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만나실 텐데요, 늘 이런 큰 명절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차편도 다 예매가 끝났을 것이고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만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아직 계신 분들 계시죠? 가면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렇게 나와 계시지 말라 그래도 저 마당까지, 저 앞에 동네까지 나와 계신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이죠.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만나면은 모든 피로,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도 사모하는, 그리고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독한 게 좋아,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 그래서 그렇게 혼자 쭉 지내시는 거 사실 좀 마음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좀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잘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12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자. 함께 있는 존재만으로도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생애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준 제자들, 남겨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정말 남겨졌습니다. 제자들도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떠나셔서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닮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성품을 닮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 성도들, 2000년의 성도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그 사정을 안 해요. 아빠 미워 막 그러면서 옵니다. 다른 아빠들은 토요일날 같이 공원도 가고 놀러 가는데 아빠는 맨날 토요일날 이 설교 준비한다고 계시니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가 아빠 손 잡고 끕니다. 아빠가 이제 잘 설명을 하죠. 야, 내일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거니까 너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자. 그리고 막 설득하니까 안 듣죠. 애가 뭐 듣겠습니까? 아빠 밉다고 막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아빠가 큰 소리 칩니다. 야, 설교 방해되니까 나가서 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비수가 되어서 목사님을 찌릅니다. 설교도 됐다 못하면서 네.
설교도 됐다 못하면서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했답니다. 나는 설교도 빵점이고 아빠 노릇도 빵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좀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는가라는 그 이유를 또 묻습니다. 설교 전에 항상 그 마음에, 여기 앉아 있는 짧은 시간에 마음에 그런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 자신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대충 써서 원고 읽으면 저도 모르지만 듣는 여러분은 뭐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오늘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오늘 원고 4페이지를 끝자락까지 완벽하게 연설을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목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식 전달도 아니고 성경 전달도 아니고 그냥 30분 때우는 시간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서 있을까? 빵점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분명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100점 아빠가 되는 방법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100점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설교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100점 성도가 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뭘까? 100점 목사가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다. 만나게 하는 것. 100점 목사는 만나게 하는데 성공해야 되고 100점 성도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는 성도가 100점 성도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실수를 좀 하고, 제가 배움에 좀 짧아서 말도 실수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정말 무슨 공학 박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나 봐요. 이분들은 설교 내용보다도 거기에 뭐 숫자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한번 따지고 들었대요. 목사님,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자식이 5 있다 그랬는데 또 예화 쓰실 땐 6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한 명이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이걸 따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숫자라든지 그런 정보에 관심 가질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철부지였는지 예수님 발 앞에 딱 있어서 음식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 동생한테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동생도 좀, 너 언니 좀 도와줘,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진짜 미안하고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너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더운 날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니? 뭐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보다 네 동생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우린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봉사도 했고, 물질도 드렸고, 직분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그 자리, 맡겨진 그 자리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거면 된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공로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니? 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니? 주방에서 일을 해도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있겠죠.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그걸 원한다는 거죠. 행위보다
그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평생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만남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는데 지금 막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시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성령 받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성령님이 뭐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님이 계심 존재 자체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충격을 받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 해서 막 강제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하니까 좋아, 환영해,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할게 하고 막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그 실체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것처럼 성령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도 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뾰족한 마음, 상처난 마음, 세상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칠은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상처도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건들기만 해봐라. 요즘에 길가에서도 막 보복운전, 난폭운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차 있어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내 마음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내가 회개하면 빗장이 열립니다. 빗장이 열려요. 빗장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양심이 찔러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죄악이 너무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삶에 자기의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그 마음 문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놓고 한 거예요. 멀리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 불현듯이 어느 길을 가다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막 양심이 찔림이 오고 잘못한 것이 막 생각이 나고 그게 잘못이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아니 초등학교 때 지어진 그 죄까지도 막 생각이 나는 날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빗장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도 신앙의 연조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 거죠. 성령 받은 교인, 인정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인, 성령님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언젠가 언제든지 평생 한 번쯤은 내 지난 과거의 삶이 다 죄악이 생각나져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정말 철저한 회개의 경험, 그러므로 말미암아 빗장이 열리고 성령님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세상도 달라지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러면 내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타났던 그 3가지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이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이 증거도 삶에서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기업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증거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정도 잘 되고 심령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됩니다. 교회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역사였어요. 그들이 부흥을 위해서 뭐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목표를 써놓고 뭐 거기 매진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사람 전도상 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복잡하게 늘어놓고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좀 간추리고 축소시키고 단순화시킬 이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 참 많이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계명의 두 돌판 결국 사랑입니다. 한쪽 편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 편에는 사람 사랑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단순한 2가지가 드러났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 형통의 관계로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삶이 변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인이 다시 죄를 안 짓거든요. 막 협박해서 돈 뜯어가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고요, 자기 재산도 팔고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교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가 대단한 곳이구나. 교회 가면 복 받겠구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애들은 보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 가족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여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먹는 공동체, 식탁 공동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먹는 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세상 공동체도 잘 먹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갯모임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먹는 모임 좋은 데 잘 쫓아가서 먹습니다. 또 교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놀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 놀아도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노래방 가서 넥타이에 머리 둘러매고 탬버리 치며 노는 것처럼 우리가 신나게 놀 수 있습니까? 우린 그들처럼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세상 사람 잘 놉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재미없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술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성도라고 술은 안 먹고 안주빨만 세우니까 다음에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도 안 먹고 우리가 막 노는 방식에 그런 노는 것도 안 놓고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럴 때 이렇게 우리도 술 먹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주를 먹는다고. 성령주를 먹어서 우린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다 따라주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표정이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야, 또 찍고 또 찍고 3번 4번 똑같은 거 영상 잘 안 나왔다고 또 찍을 때는요, 제가 교회를 다 옮기고 싶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이놈의 촬영을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이 기대란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청강수 목사님이 지은 거죠. 우리 지휘자였잖아요, 우리 교회. 청강수 지휘자가 지은 히트곡이죠. 이 기대라는 곡을 계속 불렀어요. 2시간 정도를 부른 것 같아요. 계속. 그 어른들도 애들도. 여러분, 같은 노래 2시간 부르면요 짜증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어르신 집사님도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 가사가 막 와닿더라고요. 막 와닿아요. 우리가 50주년 기념하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성령님의 그 모습을 보내 그분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참 가사를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교제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이제 새로운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제 회장님들 만났는데, 남전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요, 우리 교회 1년 중 제일 큰 사업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1년 동안 개를 길러가지고 그날에 산에 가서 남전도에 드럼통 들고 가서 이게 잡아가지고 개 먹는 거, 그게 1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남전도회가 제일 큰 사업으로 개 키워 개 잡아먹는 그런 교회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교회를 개혁해갖고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교제에 그렇게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재산 팔고 소유 팔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이것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덕이었지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 중에 좀 착한 마음 가진 사람 다 해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누구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령 안의 교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눠주고 베푸는 거죠. 그게 성령 안의 교제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들었던 그런 교회죠. 이 교회는 너무 싸움이 많은 교회, 너무 다툼이 많아요. 이 당회 장로님으로부터 뭐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도 싸우고, 뭐 찬양대도 싸우고, 뭐 교사들도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뭐 뭔 일을 하려면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싸우는 소리가, 이 당회로부터 이 나쁜 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는 종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이게 땡땡 하는 거. 그 종을 당회실에 갖다 놨대요. 당회실에.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날만 하면은 누구든지 요 징조가 이상하다, 마귀 역사다, 그러면 장로님 중에 아무나 그 종을 한번 땡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고 통성기도하게 자동으로 기도 끝나면 다시 당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땡치니까 어쩔 수 없이 쭈삣쭈삣하고 약속했으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 끝나고 또 얘기해, 또 싸워. 그러면 또 누가 다른 사람 또. 그래서 인생 종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인생 종친다. 그 당회는 종치고 말았어요. 그냥 종치고 말. 당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당회가 그렇게 안 되고 종만 치고 기도만 하고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하더래요. 누가 또 종칠까 봐.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당회가 되니까 재직회도 은혜롭고 성도들도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됐대요. 예. 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평화로운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종칠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흘러내려가니까 교회 내에서 이 방 가도 찬양 소리 들리고, 저 방 가도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 손 뻗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기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을 구약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그 전기처럼 그 위대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때부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유월절의 은혜라든지,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라든지, 만나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풍랑을 잔지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구약에 들었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역사책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겉옷만 던져도 병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럼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 끝났다.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기적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인격도 변화돼서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여러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문 앞에 계시니까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기 싫어하시는데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앰뷸런스처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만 여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나타났던 이 결과들, 이 아름다운 부흥과 성도의 교제와 갖가지 이적과 기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꼭 마음문 여셔서 회개하셔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